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평소에 애쓰시는 우리 꼬꼬지팀에서도 이렇게 성령 강림주일을 맞게 절기 때마다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권능을 부어주시고 파송하셨습니다. 가되 이렇게 가거라. 그 내용이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뭘 하느냐? 병 고치러 보낸 줄 알았는데, 귀신 들린 자 해방시키라고 보낸 줄 알았는데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천국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어지게 하려면 표적이 나타나야 하니까 보조로 표적을 가지고 가는 것뿐이라는 거지요. 표적 없이 믿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만은 강팍한 세상이 너희들에게 표적을 구할 것이니 그런 차원에서 내가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낳을 수 있는 내 권세를 주마. 그래서 다른 데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똑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 시점에. 근데 이제 16절부터 23절은 거기에 추가하여 현재적 미래요, 미래적 현재라고 볼 수 있는 그 당시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본문에 너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너희라는 말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교회 공동체가 생기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닥칠 예언을 주님이 미리 하신 것입니다. 이를테면 17절과 18절인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맞닥뜨릴 이 현실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17,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며 아직 제자들은 이런 일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나도 감당할 수준이 아니에요. 이 상태는 지금.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런 일을 맞닥뜨렸어요. 그러면 제자들만 이런 일을 당하고 그 이후에는 없어졌냐? 그렇지 않죠. 제자들을 필두로 그 뒤로 2000년 동안 이런 일들이 어느 지역, 어느 때 계속 쉬지 않고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어디선가도 일어나고 있어요. 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총독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이때 말씀하신 대로 30여 년인 후에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성취했어요. 벨릭스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성령에 충만한 바울이 거침없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한 이야기, 예수님의 유일한 신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등장을 한다고 해요. 이 말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수십 년째 1등하는 나라가 있는데 북한입니다. 북한이 기독교 박해 넘버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잔혹하게 다룹니다. 중국이나 이런 데는 비교도 안 돼요. 2등이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이에요. 허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단지 금지 정도가 아니라 잡히면 죽는 나라인 거죠. 이런 것이 지금도 지구상에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북한 같은 나라는 과연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는가? 이건 의견이 분분해요. 사실은 어떤 이는 지하교회가 있다. 어떤 이는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 제가 근자에 만난 북한 선교 전문가 그분은
그거는 한국교회가 이상에 젖어 있다. 과거에 60년대, 70년대 이때 그때 어떤 들은 소문을 아직까지 그때 머물러 있는 것이지 한국교회 지금 성도들이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떻게 비밀이 그럴 수 있겠냐. 그분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것도 이제 공식적이라기보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한 것인데 1972년 그러니까 38선 그어지고 19년 만에 평양에서 신의주에 도로를 닦다가 김일성 도로 고속도로를 닦다가 땅이 푹 꺼져버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거기 보니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김태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무리를 이끌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거기서 결혼을 했고 애를 낳은 이가 있었어요. 9살 뭐 이런 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3,000명이 보는 데서 인민재판 해가지고 총알도 아까운 반동이라 그래가지고 공사하던 부르도자로 김태용 목사님을 눕혀놓고 발목에서부터 야근야근 진이겨서 죽는 일이 발생했지요. 이게 이제 탈북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히브리서 11장 사건과 똑같은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산채로 톱으로 잘리고 그리고 광야에서 유리하고 죽었던 일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부터 2000년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1953년 38선 그어진 이후에 남한은 특별한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인데 그 전 70여 년간은 피로 점철된 기독교 역사였어요. 일제 때 복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희생을 했죠. 그리고 6.25 공산당한테 이 손영은 목사님 같은 분이 또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핍박이 이 소강 상태인 것 뿐이지 끝났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특별히 뭐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대로 될 걸로 우리가 지켜보고 따라가는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남한의 한국 개신교, 기독교는 70여 년을 돌아볼 때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60년대, 70년대 말까지는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인 분위기였어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들면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축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 땀 흘리고 피 흘렸던 열매로 한국 개신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세계 10대 교회 중에 6개가 있다는 둥, 막 이런 거를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게 되면서 한국 교회 기독교가 핍박받고 약한 기독교가 아니고 약자가 아니라 강자의 이미지를 갖게 된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래 정치권하고 이렇게 권력을 소통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상해지는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목회자들의 어떤 탈선 이런 것들이 막 보도가 되고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냉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냉담해지다가 손가락질하다가 침을 뱉다가 지금은 어느 시점에 서 있느냐?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지금은 이제 소소한 핍박이 시작되기 직전에 서 있다. 이제 한 추운 겨울 12월 이제 막 1월 요때가 제일 추울 때라면 지금은 11월 초 찬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기 시작한 때를 한국 기독교가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겨울을 대비하라고 주님이 말하신다는 거지요. 이걸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그런 것이다. 혹은 뭐 그냥 우리를 겁박하시고 윽박질러서 뭔가 긴장시키려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은 허투루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당신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이 말씀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취되는 거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도 중국 같은 경우는 5월 1일자로 외국인 종교인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이 발효돼 가지고 이제 이건 곧 뭘 말하는 것이냐면 선교사들을 이제 지목한 겁니다. 시진핑 공산당은 5월 1일자로 대대적인 법률 개정에 들어가서 이 신앙 그리고 포교에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외국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외국인들이 이 중국에 들어와서 설교하는 것 금지. 그랬고요. 이 신앙 서적을 출판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금지. 정예 설교를 하려면 정부에서 허락한 공신된 기관에서만 설교를 하되 그 설교 내용을 미리 제출할 것. 그리고 기부 행위 금지 이렇게 해놨어요. 즉 헌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법령화를 해가지고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전도하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기독교 성경을 비롯한 신앙서적을 읽지 마라, 그리고 모여서 헌금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결코 강 건너 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장차 얼마나 무지막지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22절과 한번 22절부터 볼까요? 22절, 자,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개인적 일탈, 도덕적 문제를 일으켜서 지탄을 받고 핍박을 받고 사법적 처리를 받는다면 응당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민족에게 둘러싸여서 핍박을 받는다. 그럼 이건 상시적이지 않죠.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유진영에서,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옛날하고는 다른 양상의 핍박과 시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산권, 그 다음에 타 종교 국가에서는 이런 핍박들이 대대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하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기독교 국가 진영에서는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우월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하여 조금 열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의 사회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서 자기는 예수를 안 믿더라도 미션 스쿨 그리고 부활절 행사에 참여하여 했고 뭐 미국에 이런 나라였잖아요.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뭐 행사를 대대적으로 국가적으로 치르고 이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안 믿더라도. 근데 이 기류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2000년에 들어와서 2010년 이렇게 기점으로. 그러면 모든 종교가 그래야 되는데 유독 기독교만 그런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공항에 무슬림에 대한 기도처는 만들어놨지만은 기독교는 공공장소에서 기도조차 하면 처벌받는 차별과 혐오라는 이유로 이런 세상을 이제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걸 피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불평등, 이해할 수 없는 역차별 현상이 유독 기독교인들에 대하여만 유독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템플스테이, 절에 가서 승복을 입고 아이들이 수련회를 하고 1박 2일씩 행사를 하고 온다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만약 기도원에 불러들여가지고 그런다면 용납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역차별적 세상이 점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구도는 전에와는 다르게 전에는 요랬다가 저랬다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양상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한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두렵다든지 무섭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렇게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요 끝자락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재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나는 내가 말해놓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해되지요? 이렇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옛날에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일제시대 때 핍박을 받았지만 또 다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했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사회 구조가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의 강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21절 보시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도대체 얼마나 핍박과 시련이 있어야 자기 형제를 내주고 부모를 내주고, 그건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는데 자식을 내주는 정도면 이거는 마지막 끝까지 가버린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자식을 내준다. 근데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신앙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이게 지금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무슨 전쟁통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추구하는 사상과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사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이 가해질 때 타협하고 손들어버리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지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식도 형제도 자기도 내줘야 되는. 북한에는 지금 5 담당제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를 추측을 못하는 이유가 신앙인이 숨겨져 있어서 누군지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를 한평생을 산 배우자도 말을 못하고 자식한테도 말을 못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말했다가는 언제 자기가 잡혀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이 얼마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만 아는 것이죠. 우리 교회 신실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스포츠 기업에 이제 직위를 갖고 계셨는데 거기가 이제 해년마다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승을 해야 되니까. 이 장로님은 단호하지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안 된다. 사장은 안 믿는 사람, 감독은 고사 지내자 하고 그 사이에서 직을 걸었어요. 나는 여기 나갔으면 나갔지 고사 지내는 회사에 있을 수 없다. 근데 작년에는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셔서 고사 안 지내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승했어. 근데 지난 연말에 그만두셨어요. 그것이 이제 제 생각에 안 맞으셨던 것 같아. 올해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뭐 그랬다 마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요지는 이거예요.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죠. 그거 눈 감고요 그 자리에 고사 지내는데 난 안 가면 되네.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당신 오지 마시오. 사장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해서는 안 된다고 자기 직업을 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세히 제가 말씀을 안 들어봤는데 당신이 던지고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고사를 지낸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거는 핍박이라 할 수는 없죠. 불이익이죠. 일종의 불이익. 이것도 보통 시험은 아닙니다. 처자식이 있고 남은 노후가 계시는데 그랬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거론되는 요 내용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까닭 없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야 내가 뭐 안 하면 직장이니까 그만두고 사표 쓰고 나오면 되는 것이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민족에게 둘러싸여서 미움을 받는 날이 온다.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은 절대 우리 편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울할 것도 없고 항변할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경기도 남쪽의 어느 교회는 600억이 넘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했거든요. 한 줄 나오지도 않잖아요. 절에서 그랬다고 쳐봐요. 헌혈, 어느 회사에서 헌혈했다 단체로 뉴스에 나와요. 저는 알아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것이 억울하냐 힘드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억울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뭐 그럴 것도 없어요.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거 그런 거는 인정받을 이유도 없고 필요 없는데 문제는 이 전체적으로 사회 구조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방과후 학교나 우리 복지나 이 나라의 교회들이 쏟아붓는 재정이나 인력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단 한 줄도 호의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사건이 터지면 이거를 침소봉대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확장시켜서 연일 때려버리죠. 그러면 그런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어쩔 수 없다. 왜냐? 미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대목이 더 확장돼서 설명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이라고 하지만 마태가 썼는지는 몰라요. 저자가 확실치 않습니다. 근데 어떤 제자가 생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하고 다니다가 죽기 직전에 문서로 두루마기로 남겼어요. 이게 각지에서 발견됐는데 이걸 모아놓은 게 신약 성경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진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25장은 재림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셨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심판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24장과 25장은 별다른 책이 아니고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24장에는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묻자 그 질문을 받음으로 주님께서 오랫동안 많은 양의 설교를 하신 거예요. 비유까지. 그 자리에서. 그때 이제 전 우주적 환난과 시련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닥칠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보다 더 양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가짜 적그리스도들의 출현과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을 행함으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세상이 임할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너희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하셨지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은 이걸 확대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경고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때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이 환난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 환난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유사 이래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만들어진 이후로 이런 환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 앞으로도 없지요. 왜냐? 그 환난으로 끝이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이 무지막지한 환난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지 그 날들이 길었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못 받을 정도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때문에 이미 택해 놓은 자들이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날들이 길지는 않게 해 주시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런 날들이 기다리고 있고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사람 마음이 그렇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거는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피하거나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은. 이미 주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동일한 마음인데 이 땅에서 그냥 그럭저럭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고 싶죠. 근데 이 말씀대로 보면 이런 현실이 닥치면 그러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세대도 있었어요. 그런 세대도.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련과 환난이나 핍박 없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 잘 믿어서 온화하게 어려움 없이 시련 없이 그냥 세상에서도 그럭저럭 큰 부자는 아니지만 또 뭐 큰 질병 없이 그냥 장수하다가 7, 80세 자식들의 애통함을 받고 죽는 세대도 있었지요. 근데 그분들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진짜.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사람 같았지만은 그 속은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그냥 종교 생활만 한 것뿐인데 테스트 받을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런 경우라면 핍박이 왔다면 도망갈 사람이라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저는 천국은 순교자만 간다. 단지 죽은 순교자가 있고 산 순교자가 있을 뿐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갔어요. 바울이 네로 시대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열도망 나서 토막 나서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어찌어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이렇게 살다가 핍박이 오기 전에 어떻게 병이 걸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건가요? 순교를 안 했으니까? 그게 아니죠. 그분은 닥치면 순교할 자세를 가지고 살다가 만난 것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순교를 안 했지요. 그러면 그는 천국을 못 갔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네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쳤지요. 주님께서 살려는 주셨지만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 이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테스트를 안 받았으면 하나님을 시원찮게 믿을 사람이냐는 거예요. 애초에 그는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죠? 그날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산 것 뿐이지, 주님께서 바치라 하니까 지체 없이 갖다 드려버리잖아요, 모리아산에 가서. 그거는 계기가 없어서 안 한 것 뿐이지, 그는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신약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나 믿는 자가 됐다면 순교를 피할 사람이냐? 그가 자연사 했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해되면 아멘 하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습니다. 그 사모님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 오종모 사모님은 그러면 순교 안 했으니까 믿음이 작은 자인가요? 그분은 더 센 사람이야. 왜냐? 주 목사님이 중간에 일제가 마음을 약하게 하려고 풀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주 목사 집에 가라. 추운 날 너무 고문을 심하게 당해가지고 기어서 집으로 왔는데 사모님이 문을 안 열어줬어요. 내 남편 주 목사는 올 사람이 아니라고. 옥에서 죽을 사람이 왜 왔냐고 매몰차게 문을 안 열어줬다고요. 그 사모님도 능히 순교할 분이라는 거죠. 안희숙 사모님, 주기철 목사님과 감옥 마주 보면서 같이 옥살이 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8.15 해방 몇 달 앞두고 감옥에서 독살해서 당해서 죽으셨죠. 안희숙 사모님은 풀려났어요. 여자라는 이유라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분이 훗날에 무슨 말을 했냐. 미국에 가서 망명하셔서 목회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죄가 많아서 순교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도 순교할 각오와 결단과 믿음의 수준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일제에서 풀려났죠. 8.15 해방되고. 자기는 순교를 피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는 죄가 많아서 순교의 자리에 못 들어갔다고 한탄하신 분이 안희숙 사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산 순교자인 거죠.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힌트를 주신 거예요. 성경은 일관적으로 모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뭐 계시를 받았니, 뭐 입신을 했니, 뭐 기도를 많이 했니 하면서 그날과 그 시를 말을 하는 것은 아무리 지금까지 그 사람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지금까지 숱하게 예언을 마쳤어도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흔히 뭐 하는 말로 뭐 나팔절에 뭐 속죄날에 주님이 오시리라, 6월절에 오시리라, 블루드문 뭐 해가면서 이런 책들과 이론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건 미혹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단 한마디도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대속죄의 뭐 나팔절날 주님이 오신다. 성경책 갖고 와봐요. 물론 그걸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억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논리를 가지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는 건 365일 중에 하나의 확률일 뿐인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제 주님이 이런 말 하셨죠. 여름이 가까운 줄 어떻게 아느냐.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 알아. 우리는 이제 그런 문화에 무화과에 익숙한 문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잘 실감이 안 나지만은 여름철이 가까우면 무화과 잎이 연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비유적인 해석인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이제 공감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2000년이 넘게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1948년 5월 달에 영국이 중재에 나서가지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거든요. 그때 아프리카에 비옥한 땅을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서 이제 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건 고집이 아니고 자기들은 그곳에 가서 성전을 세우고 싶은 일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과 세계학자들이 그때 이제 깜짝 놀란 게 구약에는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대표적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속 예언을 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질 않잖아요. 2000년 동안이나. 질이 멸렬해서 떠도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1948년에 죽지 않고 살아서 자기 나라를 되찾아버린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느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자기 나라를 찾습니까? 그것도 그 영토를 그대로? 무슨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것이 뭐냐? 새로운 이 종말 사건의 시나리오가 시작된 거예요. 성경이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래서 성경을 재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에 피상적으로 해석했던 비유들이 문자의 그 내용들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이게 놀랍지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가까우면 이 무화과 잎이 연해진다는 표현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됐다.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할 역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요걸 이제 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요 본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핍박이 있거든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일단 살아남아라.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온 고을고을마다 복음이 다 미쳐 전해지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이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이 말씀은 약간의 소소한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저자인데 예수님이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두루두루 전파가 된 다음에서야 내가 올 거다. 근데 이스라엘도 온 천하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는 다 미처 전해지기도 전에 내가 올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냐? 한 가지는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기 전까지는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이렇게는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건 사실이잖아요. 뭐 누가 왔다 그런 건 다 가짜들인 것이고 그건 정신병자들인 것이고 사이비 교주들 그거 말고 주님의 재림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건 그건 뭘 말하냐면 아직 이 세상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 온 세상의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 전파돼 버렸다면 오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복음의 전파는 이스라엘에서 최초에 시작됐어요.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그곳에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이 시작됐는데 이스라엘을 다 돌지 못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를 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스페인, 유럽,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걸쳐서 아시아,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복음이 막 지금 전파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 그러다가 1948년 덜컥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약 30년 전에 이스라엘에 선교를 간다 하길래 내가 수옥으로 이스라엘에 선교를 왜 가? 이스라엘이 복음의 원천인데. 근데 이스라엘에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20여 년 전에 김종철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 뭐 회복이니 뭐 이런 영화 있었죠. 거기에 보면 유대교에서 개종해가지고 개신교 목사님이 된 분이 폭탄 테러 당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가족을 잃고, 근데 그분이 용서를 하죠.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유대교 신자였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목사가 된 거예요. 개신교 목사가 됐어. 배교했다고 해서 아랍 사람들이 테러를 한 게 아니고, 같은 유대 누군지는 몰라. 짐작은 가지만 잡아주질 않죠. 자기 동족이 유대교를 버렸다고 해서 테러한 자기 집에 폭탄 테러 해가지고 교회에 테러 해가지고 이 폭발 사고 난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기적처럼 나타나고 있다고 한 3천여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그때 보고가 나왔어요.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고 전 세계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냐?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세계를 전부 한 바퀴 돌고 전 세계를 다 복음화한 다음에 복음화라는 의미는 다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안 되죠. 주님이 못 오셔요. 다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든 안 믿든 전파되는 것. 안 믿는 건 그들의 몫이지만 전파되는 것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파된 다음에 마지막 코스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에 다 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24,000개 종족이 있다고 흔히들 선교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24,000 종족. 이제 우리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는데 한 나라에도 수십 개, 수백 개 종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1989년에 24,000 종족 중에 13,000 종족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11,000개가 남은 거예요. 그러다가 2001년에 들어서 8,000개가 남았어요. 2004년에 오니까 6,000개 남았어요. 2008년에 오니까 3,300개 남았어요. 2010년에 오니까 1,500개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잡힌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2018년에는 500개 남았어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통과 통신의 발전으로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걸어 다니면서 복음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배 타고 다닌 거예요. 바울이 배 타고 복음 전하고 다녔죠. 유럽으로 어디로.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6개월 걸릴 때를 10시간이면 가게 된 거죠. 지금은 이제 비행기로 가지도 않아도 돼요. 중국에서
코로나 때 전부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줌으로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신은 더 빠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속도라는 게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11,000개였던 미전도 종족이 40여 년 만에 500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속도로 가속이 붙어서 간다면 내가 몇 년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보시기 이게 물론 1000년 걸릴 수도 있고 100년 걸릴 수도 있고 1년 만에도 가능해요. 그거는. 그런데 이건 주님이 보실 때의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23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연결시켜서 해볼 때 전 세계를 복음이 한 바퀴 돌고 다시 시작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다가 다 전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왜냐?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하셨으니까. 저는 뭐 내 생각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했어요. 이건 해석할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니다. 그냥 주님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뭐 거부한다든지 뭐 숨는다든지 뭘 어떻게 한다든지 할 방법이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숙명처럼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은 이후의 삶을 우리가 지혜롭게 무장하고 준비해야 하듯이 이런 현실들을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밀들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그냥 당신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철저히 우리한테 맞춰져 있어요. 노심초사 우리의 구원, 우리가 상처 안 받는 거,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 이것에만 전부를 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뭔가를 대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그런 배려가 엄청나게 많으셨던 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럼 말한 이유가 뭐냐? 그날 그 시를 믿으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리 말하고 그런 일이 닥치면 너희들이 믿을 거 아니냐. 말을 안 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우연이라고 받아들일 텐데 그로 인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믿게 하시려 함이라. 그 말씀이 사복음서에 종종 등장하거든요. 믿게 하려 하심이라. 안 믿으면 주님이 손해될 게 뭐가 있어요. 안 믿게 된 우리만 손해보는 것이죠. 철저히 우리한테 당신께서는 맞춰져 있으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당시의 제자들과 이게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됐다면 이것이 2000년 전에 딱 끝나고 말아야 되는데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그리고 점점점 거세어지는 걸 보면 이 너희라는 이 말은 우리까지 포함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면 대책 없이 우리에게 그냥 무작정 그렇게 살아가라 어쩔 수 없다 그러신 게 아니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걸 당부하신 거예요. 그것이 16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지금 싸움의 기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9번째 만난 거 아닙니까? 우리를 보실 때 폭력적인 집단이 되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가져야 할 것이 지혜와 순결로 무장해라. 너희는 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 우리를 양으로 만드셨지 우리를 맹수로 만들지 않았어요. 맹수로 만들었으면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죠. 칼 들고. 그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전쟁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건 양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양은 십자군 전쟁을 벌이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양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힘도 없지만 설령 힘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리처럼 포악한 집단이 되는 걸 절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그동안 숫자가 많고 뭐 유력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걸 위세를 부리고 어떤 정치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비극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자기도 모르게 힘이 주체를 못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꺾으시는 것은 아닌가 이 시대에. 그런 생각도 조심히 들어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양이 되라고 하시지 절대로 일이나 늑대나 맹수가 되라고 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서 싸움을 시키실 때에는 가서 잡아 먹혀라는 말이 아니라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그들에게 없는 것을 갖고 가거라. 그것이 지혜와 순결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죄로 인하여 점철돼서 거짓과 사술로 변질돼 갔어요. 너희들이 가져야 할 지혜는 그런 더러운 지혜가 아니라 깨끗한 지혜, 말씀에 굳게 서라는 거죠. 말씀이 여기 있으니, 지혜가 여기 있으니, 말씀으로 무장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더러움으로, 그리고 폭력으로, 악함으로, 술수로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너희들은 거룩으로 맞서라. 정직함으로 맞서라. 순결로 맞서라. 그러면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기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 힘을 가졌다. 그 힘이라는 게 세상적 힘, 말씀의 믿음의 힘이 아니라 재정과 인력을 가졌다고 그런 것들을 함부로 행사하고 막소리를 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이맛살을 찌푸리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 결국은 이기는 게 아니고 진다는 거예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마귀의 덫에 빠지는 결과가 빚어진다는 거지요. 우리 제자광성교회 지체들은 그러한 집단이 돼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지혜와 거룩으로 순결로 무장하여 세상에 나가서 양으로 살아가야지 늑대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혹시라도 그러한 교만함이 있다면 우리가 다 잘못된 신앙인 줄 알고 말씀으로 창념하여 돌아가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시련이 오는 것도, 핍박을 받는 것도,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도 결국은 주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예언한 대로 우리에게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시련이 올 수도 있고 까닭 없이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극심한 전무후무한 환난을 당하여 우리의 믿음이 너덜너덜해지는 정도까지 갈 수 있지만 그때라도 잊지 말고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으니 우리가 매사에 지혜롭게 잘 준비하여 우리가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막 겁을 줘가지고 또 가스라이팅 한다고 막 밖에서 공격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할 거요?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요, 말하기도 듣기도 힘든 이야기지만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이잖아, 성경에. 휴거라는 소설을 보면요, 이건 조금 이제 성경에 어긋난 내용도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이 환란 전의 휴거를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이걸 단정하고 이제 그걸 썼는데 소설로. 그건 조금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환란이 있는 다음에 이제 휴거가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이제 소설 속에 짐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모친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안타깝게. 근데 이 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근데 그냥 콧방귀도 안 끼고 살다가 소설 속에서 주님이 오셔버렸어요. 그래, 막 세상이 난리가 났지요. 비행기가 추락하고, 그 조종사가 없어져 버리고 하니까. 그런데 금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수습을 해요. 근데 그런 이제 소설인데, 일종의. 그런데 그때 그 주인공 동네에 교회가 이제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극성맞은 교회, 광신도 집단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있었어요. 맨날 기도하고 전도하고 무슨 주님이 오신다고 심판날 준비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아,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별로. 막 너무 과격하고 극단적이고 극성맞고. 근데 그 또 반대편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 교회는 그냥 조용해. 예배도 주일에 한 번 드려. 시끄럽다고 하면 안 모여버려. 거기는.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그냥 술도 한잔씩 하고 모이며 마당에서 파티하고 맨날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그냥 좋은 이미지예요. 그냥
그냥 교회는 저래야 돼. 종교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이 짐이라는 이가 주인공이 남아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그 교회를 쫓아가 봐요. 가봤더니 막 극성 맞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광신도 집단이라고 했던 그 교회는 아무도 없어. 전부 들림받아 버린 거예요. 그 나머지 교회에 있었잖아요. 거기를 또 쫓아간 거예요. 이 소설에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서 제가 오래된지만 그거는 그런 식이에요. 갔더니 그 목사님이 잠옷을 입고 나왔어. 목사도 들림 못 받아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 저는 그게 단순히 소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하는 거야? 두 개를 다 잡으면 좋죠. 아까 제가 말했죠. 이 땅에서 복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어서 천국 가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죠. 근데 그것이 불가능한 때를 만나는 성도도 있다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시점으로 들어가는 시간대라고 제가 봐요.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30년 후에 우리나라의 영적인 기류가 어떻게 될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이 땅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대로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그래요. 포용하자. 너도 좋고 나도 좋다. 그러면 적이 없어요. 근데 과연 무엇이 답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생명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순결로 무장해서 마지막 때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잠을 자고 있을까 두렵습니다. 잠을 자는 건 아니겠지만 다른 어떤 일에 관심을 두고 주님과 멀어져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유념하여 보게 하시고 그것에 맞게 말씀대로 깨어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